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길을 인도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어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성산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음성 듣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를 새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 위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이 밤에도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전하는 자 전함을 받는 자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은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우리가 마지막 때
거룩한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찬양에서도 하는 것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근데 이제 마귀도 이제 급이 있어요. 급이. 네, 붉은 용과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전쟁이 있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은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그러니까 나팔은 때를 알리는 나팔이거든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그러면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방공훈련 옛날에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방공훈련 받는 거야. 그걸 알고 있으면은 뭐 굳이 막 뭐 짐 같은 거 싸가지고 이 방공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냥 들어가지고 연습인 줄 알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실전. 그 실전 때에 근데 미리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미리. 그래서 뭐 레이더망 같은 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미리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말세를 경계해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 두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래 10절에 보면은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래서 뜻없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도 뜻없는 소리가 없는데 이 성경에 66권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데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에 온 김에 한 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한번 봅시다. 15장 41절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도 뭐 귀에 닳도록 얘기해드리죠. 왜냐면 알아듣지 못할까봐 계속 리바이벌해서 곱씹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14만 4천이 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떤 사명자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줘야 되는 마지막 때에 어떤 하나님이 영적 군사로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데 해, 달, 별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별도 똑같은 성도도 목사도 똑같은 목사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목사면 다 목사냐 성도면 다 성도냐 뭐 의사면 다 의사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하다.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줄 수 있느냐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뜻을 깨닫고 바르게 증거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은 해 같은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해를 입어서
해를 입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우리가 일신에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생기는 거죠. 알고 오게 되면은 점점 고개가 숙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그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온유가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칭찬을 받지 못하느냐 이제 그게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한번 마태복음 7장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은 나더러 아예 아까 열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으니까 17절부터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죠? 절제할 줄도 알고 또 충성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아멘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직 아멘만 있다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제 결과가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교육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그 과정은 힘들죠. 우리가 학생 때는 공부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사회에서도 일을 해가면서 시간을 내어서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그 누군가한테는 부탁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충성되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탁하시거든요. 뭐를 부탁한다고요? 말씀을 부탁하셔요. 말씀을. 왜냐면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양식이거든요. 기도는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고 그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양식은 그러니까 숨을 안 쉬어도 죽고 밥을 안 먹어도 어차피 죽어요. 또 생명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수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시는데 세미나 다니시는데 돈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계시록만 강의를 들으려고 해도 진짜 많이 내는 곳은 막 300, 400씩 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전도 특강, 뭐 무슨 특강 해가지고 가면은 몇십만 원씩 내고 가요. 뭐 물론 단일치기 한 1시간 아니면은 뭐 한 3시간 프로그램 정도면은 한 5만 원 정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가르치면은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은 진짜 돈 내고도 가서 배우거든요. 근데 거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부흥회만 가도 헌금 걷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진짜로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려고 하는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복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2절이 참 중요해요. 왜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실은 그게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제 뭐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여기 표현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내어 쫓을 정도면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귀신을 쫓아낼 정도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할 정도여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근데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불법을 행했대요. 23절에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24절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결국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기에서 이 말은 여러분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한 분이신데 직이상 3위로 나뉘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정말로 보는 눈이 열리면은 창세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된 소식이 들어있어요.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원시복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실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의 수치,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면 또르르 말려가지고 수치가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나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어. 우리가 해서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에요.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죠.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옮겨 주시죠. 그런데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중요해. 말을 여러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듣는 게 필요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거는 이 향방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이지만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녹아지지 않으면은 맛을 잃어버려요. 근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은 바깥에 버려져서 밟히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소금을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그죠? 소금을 받아야 돼. 그래서 반석 위에 말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그러니까 성전 짓는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각자의 성전을 완성하는 숙제가 우리한테 있다. 그리고 이제 내 성전을 지어가면서 남의 성전도 함께 도와줘서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같이 지어져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조금 더 아니까 이제 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또 이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셔서,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비가 와요.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단비고 이른 비고 늦은 비고 복된 장마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분명히 환란의 비가 온다는 거죠. 환란의 비. 아멘이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사방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집, 그러니까 성전을 미리 졌어.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듣고 행하는 자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사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포도원을 사수하셔야 돼요.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랬죠? 너무 좋은 조건인 것 같아. 그래죠? 산다고 하니까 얼른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파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 왜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더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백마를 타고 가시는데 우리를 앞장서서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앞에다 보내고 당신이 뒤에 그냥 뭐 뒷짐지고 따라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장 되신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미 머리를 다 부셔놨어요. 그래서 다 이루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홍해가 막 너무 넘실대면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갈라진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믿고 간다는 게 중요해. 왜냐면 눈으로 갈라지긴 갈라졌어. 그런데 문제는 다시 안 빼지면 어떡해? 중간에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물에 안 빼져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홍해 바다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라고. 여러분,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26절에도, 그러니까 이제 집에 부딪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집에 반드시 부딪혀요.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으로 오셨어요. 그 위에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뭘로 짓는다, 성전을? 말씀으로. 그 재료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행해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노아가 말씀을 준행했잖아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문제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듣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터인데 그 집이 부딪혀서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대요. 뭐라고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를 찾을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 가인 족속, 가인 자손의 이름의 뜻 아니면은 셋 자손의 그 이름의 뜻. 그런 걸 이렇게 쭉 배울 때 아담 자손의 계보 볼 때 쓸어버리다라는 이름. 막 무슨 지옥의 아들 막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쓸어버리셨잖아요. 쓸어버리셨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 때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여러분 홍수 심판은 흔적이 남거든요. 흔적이 남아요 많이. 이게 막 뭐 쓰레기 더미가 막 많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에요. 형상이 없어져 버려요. 형태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볼까요? 음,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성령과 신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그죠? 근데 신부가 있어요. 여기 신부는 누구예요? 완전히 준비된 자. 그 말은 먼저 준비된 자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미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할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사람들을 불러요.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리고 생수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여러분 생수가 강같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넘쳐버려야 돼요. 근데 안 넘치면은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100%를 못 믿어요. 100%를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우리를 침몰치 않게 해주시고 살아남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100%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넘쳐나야 돼요. 막 넘쳐나야 돼. 예.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는 재앙이 임하든지 아니면은 축복이 임하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뭐라고요? 재앙 아니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방주가 완성이 안 되면은 방주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다 했는데
창문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하고 구멍만 파놨어. 창문 하려고 구멍만 파놨는데 이거 닫을 수가 없어. 그거 안 만들어서. 근데 작은 거지만 안 되죠. 홍수를 피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대로 다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빼놓으면 안 돼요. 아멘이죠? 근데 20절이 더 문제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속히 온다고. 그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속히.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그러니까 이것도 코로나도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이거 뭔가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야, 니네 이제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벌벌 떴는데 불 속에 들어가는 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도 지금 두려워가지고 지금 벌벌 떠는데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왜 그랬어요? 다 불 속에 넣어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전부 불 속에 넣어서 공력을 테스트하겠다고 그랬어요. 공력을 테스트하겠다. 그거는 지금 코로나도 무서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불 속에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고. 그렇죠? 그러면은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준비가 끝나야만이 우리가 불 가운데서도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불같은 말씀으로 연장을 받는 거예요. 예, 계시록에 왔으니까 10장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6절부터.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아까 속히 온다고 그랬죠? 여기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나팔, 천사가 소리낸다 그랬죠? 천사가 소리를 낸다.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예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내셔요. 택함 받을 자들에게. 아멘이죠? 근데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비밀이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 공개돼요.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는 사람이 있고, 비밀에 붙여서 결국은 멸망이, 호련이 덕과 같이 임할 자들도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자,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쓰다는 말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힘들어. 이게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근데 너무 써. 근데 지금 무교봉과 쓴나물도 먹으라고 그랬잖아. 그랬죠? 어린 양의 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또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요. 쓴나물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고난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피가 맺혀도 가야 된다. 뭐가 맺혀도 가야 된다고요? 피가 맺혀도 가야 돼요. 앞에서 누가 순교했어. 앞에 가던 사람이 순교했어. 그렇다고 우리가 도망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에서 죽어나가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 순교했으니까 천국 가. 그 사람은 순교했으니까. 근데 우리도 순교를 하든 하나님이 끝까지 살아남게 하든 우리는 가라시는 대로 가는 거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다? 백마탄자를 따라가는 거지, 마지막 때니까. 그러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만희가 당신이 교주가 너무 많아. 교주가 너무 많아. 한국에만 해도 교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전 세계의 교주가 얼마나 많은지. 예?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순복음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에 넘어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와도 말씀을 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완전히 갖다 먹어버려야 돼. 책을 거기서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들고 있는 채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가져와야 돼, 나한테. 그래서 갖다가 먹어버려야 돼. 아멘이죠? 예. 그래서 11절, 내게 말하길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1장 봅시다. 11장 1절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청량하라. 지팡이 같은 갈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캐논이거든요, 캐논. 이제 나중에 이제 원어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 알거든요.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라고요? 예, 지팡이 같은 갈대. 근데 그게 말씀이에요. 지팡이, 그러니까 표준이 있다는 거죠.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잣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 근데 그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을 재느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요. 그러니까는 성전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성전의 식양대로 정확하게 지어졌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전부 다 자기들이 거룩한 성회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단의 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문. 그래서 제단도 측량한다.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 측량한다.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래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버려요. 지금 이때를 임박했어요. 성전이 짓밟힐 때. 여러분, 42달이 정확하게 며칠이에요? 42달. 이제 성경에서 한 달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 계산이 돼. 여러분, 이 42달은 42 곱하기 30이에요. 한 달을 30일로 봐요. 그랬을 때 1260일이 나와요. 우와. 42달이, 근데 그러니까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2달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짓밟혀요. 그러면 보이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짓밟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겪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진짜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예배 자체를 못 드려요. 예배 자체를 못 드리고 진짜 나홀로 신앙이 돼요. 나홀로 신앙. 그래서 내 신부는 덮인 우물이에요. 봉한 샘이에요. 반드시 우물이어야 돼. 샘솟는 우물. 그리고 덮인 우물이어야 돼. 봉한 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봉에 놨어도 그 속에는 샘이 흐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덮어줘요. 봉해줘요. 그래서 나의 신부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지금 파놔요. 우물을 파놔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뭐 있고 누가 우물을 받고 뭐 뺏겼고 근데 이름이 뭐고 또 우물을 파갖고 또 뺏겼는데 또 그때는 이름이 뭐고 그 이름이 다 뜻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우물 파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파야 돼. 그죠? 왜냐면 그래도 파야 돼. 나도 살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파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짓밟히고 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아까 성령과 신부가 전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두고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과 내가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서 증인이 안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전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해서 이단이 많이 나오냐면 이 두 증인에서도 이단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개인 한 사람을 두고서 뭐 안상옥 씨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또 그 여자분 그 부인이 또 자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예. 그래서 두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임하는 자들이 권세를 받는다니까요. 능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까지 가야 돼. 땅끝까지. 근데 내가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막 그러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기도해라.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이 또 나오잖아. 이 1260일 많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후 3년 반 성도들이 짓밟히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빨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 전신갑주 입어야 되고 말씀의 검이 있어야 이단들도 물리치려면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은 이단들은 막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전부 거기 교주 앞에다 왔다 갔다 맞춰요, 전부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전 재산 다 갖다가 팔게 만들고 집 나오게 만들고 가정 쪼개지게 만들고 막 다 박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그래요? 우리가 성도들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조목조목 정확하게 가르쳐 놨으면은 그렇게 당하지 않죠. 근데 몰라서 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멘이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지금 밭 갈아서 이렇게 씨 심고 그러기 힘들기는. 그런데 우리가 밭에 많이 갈아놓고 씨를 많이 심어놓으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죠? 네. 말씀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